오늘의 10분 말씀 역대하 1장 내용입니다. 역대상과 역대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서에는 역대기 상하는 맨 마지막 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 전체를 요약해 주는 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 1절에 아담으로 시작해서 역대하 마지막 장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포로 귀환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역대기를 에스라 바로 전에 두었는데요. 그 이유는 에스라의 시작 1장 1절이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 명령으로 시작되는 것이 역대하 마지막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타지에서 태어났거나 이방 지역에서 성장한 사람들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본인들 부모의 나라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질문을 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아직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한가? 세 번째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네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왕은 어디에 있는가?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역대기는 특별히 역대하는 2가지를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워주고자 쓰여진 책입니다. 첫 번째는 오실 구세주, 오실 온전한 왕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온전한 성전을 통해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역대기서를 통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구세주와 온전한 성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살펴볼 역대기와 열왕기서는 많은 부분들이 겹쳐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열왕기에서는 많은 왕들과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죄성을 고발하고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다시 한번 용기와 소망을 강조하므로 부정적인 왕들의 이야기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그들의 죄를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성경이 일부러 이스라엘의 왕들의 죄를 가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사무엘서와 그리고 열왕기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그들 왕들의 죄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의 첫 번째 책인 역대상은 족보 이야기가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다윗 왕조와 아론의 제사장 가문을 이야기하면서 오실 구세주와 온전한 성전,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의 두 번째 부분은 3분의 2가 다윗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두 번째 책인 역대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가장 중심 구절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심 구절이냐면요, 3가지 패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대기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이 땅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눈으로는 여러분들 성경책에, 귀로는 저와 함께 본문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은 총 3가지 이야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1000번째 예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 세 번째는 솔로몬의 부와 병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1절서부터 6절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한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1장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죽자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를 선포하였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쪽으로 붙게 되고요. 세 번째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친척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네 번째는 요압의 장수 또한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척결하고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역대하의 시작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솔로몬이 왕위가 견고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악한 계획도 선한 것으로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인도하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국가의 죄를 지적한 책이라고 말한다면 역대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의 나라를 세워감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권과 예배와 성전을 다시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모든 리더들에게 기브온 산당으로 집결을 시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3절과 4절을 살펴보시면 현재 언약궤는 다윗 때에 이미 예루살렘으로 이동한 상태였고, 언약궤를 제외한 모세 시대 때 있었던 모든 성막들의 기구들이 기브온 산당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홀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번제단이죠. 기브온 산당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기브온 산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 언약궤가 약 20년 동안 있었던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던 것을 존중하며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본인이 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6절에 솔로몬은 1000마리의 양을 태우는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1000마리의 양을 드렸던, 상징적으로 1000마리를 드렸던 것이던, 이것은 솔로몬이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예배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세는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알려주었고, 그것은 본인 예수님을 통해서 드릴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우리 삶 속에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내므로 최선을 다해 드림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절서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는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솔로몬을 찾아와 만나 주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솔로몬을 찾아와 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솔로몬이 먼저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안목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일날에 있는 회중의 예배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배워가며 그 삶을 살아내므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성경 말씀을 품을 때 하늘나라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권능,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무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8절에 솔로몬은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음을 고백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미 아버지와 동행한 그 하나님의 하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공급하신 질문 앞에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백성을 재판한다라는 그 원어의 뜻은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하기 위해 지혜를 요청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 우리는 남을 위해 섬기는 마음까지도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개인의 욕심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관점으로 남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14절서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병고와 마병까지 공급해 주시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다른 나라에서 병거와 마병을 수입해 오는 것은 죄입니다. 신명기 17장에 왕에 관한 규례를 보면 왕은 말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하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변질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본인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옮겨짐으로 그의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1장은 우리에게 정체성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삶의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하늘나라의 관점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 필요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조금씩 회복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